시편 11편 강해입니다. 우리도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인생의 큰 위기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결해 보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다가 결국은 안 돼서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해결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시편 11편 기록자도 역시 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편 기록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매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3절에 보면 위기 중에 낙심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은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주께 피하였거늘 이렇게 되어 있죠.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피하였다라는 말은 원래 피난처를 찾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하나님께 피신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완료형이기 때문에 시편 기록자는 이미 완전히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시편 기록자는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새처럼 너의 산에서 피하여라 라고 말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피하라는 말은 앞에서 피한다는 말과 좀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목적 없이 이리저리 도망가며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쫓기는 도망자가 어디 봐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립니까? 쫓길 때는 어떻게 합니까? 목적지 없이 그냥 우선 아무데나 숨죠. 아무데나 피하는 거죠. 그래서 목적 없이 그냥 위험을 피해서 이리저리 달아나는 모습이 바로 두 번째 나온 그 피한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완전히 피했다고 했는데도 목적지도 없이 그냥 두려움에 떨면서 막 도망하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도망할 목적지는 새처럼 너의 산에서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 완전히 피한 시편 기록자가 에게 목적지 없이 이리저리 달아나라고 조언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실제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그렇게 조언을 하죠. 네가 하나님께 기도만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냐? 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사람도 찾아가고 저런 사람도 찾아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시편 기록자가 자기 마음속으로 대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는데도 마음 한구석에 뭐가 일어납니까? 불안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러고 있어서 됐는가? 내가 이럴 때인가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서 혼자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감에게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분명한 것은 시편 기록자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피했다고 했는데, 완전히 피했는데 하나님께 피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다시 보니까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적들의 위협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두려움을 틈타서 유혹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 그러니 어서 새처럼 목적 없이 이리저리 막 달아나라. 너 빨리 달아나.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피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2절에서 원어에서는 왜냐하면 잘 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 봐. 유혹의 목소리는 하나님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위기를 잘 보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시편 기록자를 새에 비유했는데 그 그림이 2절에서 이어져서 사냥꾼의 그림으로 연결이 됩니다.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왜요? 사냥꾼이 화를 빨리 피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기는 악인이 화를 당기고 시위에 화살을 메워서 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록자를 향해 화살을 날릴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이 바른 사람을 어두운 곳에서 쏘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이 대적 악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두운 곳에서 쏜다는 얘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새에 비유된 시편 기록자는 노출된 상태예요. 이미 적이 화살을 메워서 쏘려고 하고 있는데 거꾸로 화살을 맞을 위기에 있는 시편 기록자는 화살이 어디서 날아올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하죠. 그러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목소리는 적은 어둠 속에 있어. 보이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너 빨리 그냥 아무데로나 달아나. 이렇게 하면서 마음속의 두려움을 점점 더 증폭시키고 시편 기록자를 유혹합니다. 어서 하나님 품에 빠져나와서 어서 어디든지 피해라. 피하면 안전합니까? 이리로 피하면 역시 또 쫓아오고 저리로 피하면 또 쫓아오고 계속 목적 없이 이리저리 도망갈 뿐입니다. 우리가 만난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이리로 피하면 다시 또 안 되고 저리로 피해도 안 됩니다. 3절도 원어에서는 또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는 빨리 피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가정법으로 보고 같은 말을 if나 when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의 가정법이 if로 쓸 때도 있고 when으로 쓸 때도 역시 가정법이에요. 이럴 때, 이러면 가정법이에요. 그게 뭡니까?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면, 이 말은요, 기둥이 무너지면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인 법률과 질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것이 무너졌을 때, 그 기둥이 무너지면 의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법률과 사회 질서, 율법이 무너져서 악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의인이라고 혼자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말 되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 다 안 지켜, 이미 무너졌어. 하나님 말씀은 이미 무너졌고 땅에 떨어졌고, 너 혼자 똑바로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뭐가 되겠냐? 이런 조언을 누가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을 받고 죽으셨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첫 번째 예언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한국말에서는 점잖게 번역이 되는데요, 예수님을 붙잡고 막 꾸짖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언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가지 마라. 가면 죽는다. 가지 마라. 이렇게 말립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자들이 노리고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수님이나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죽든지 말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위험하니까 어서 피하라고 합니다. 시편 11편에 나온 두 가지 왜냐하면에 나오는 이유들도 둘 다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조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어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그것에서 어서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위기의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 없습니다.
이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는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면 그 다음에 뭡니까?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피했다 하더라도 피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지 않는다면 유혹의 목소리에 넘어가서 우리도 피할 다른 길을 찾게 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록자는 자포자기하지 않고 확신으로 바뀝니다. 그 답변이 4절부터 나옵니다. 먼저 무엇이라고 합니까? 주님은 성전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계신다라는 말은 그 백성들에게 임재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디나 계신 분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그 기도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성전에 계신다는, 좌정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데 그곳을 바라보고 다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에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임하신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하늘에 계시지 않고 여기만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따라서 성전에 계신다는 말은 성전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좌는 성전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다라고 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29절과 마찬가지로 시편 11편 4절에서 주님은 그의 눈으로 사람을 살피시고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바로 이어서 한 것입니다. 엉뚱하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성전에 계신다고 했는데 또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열왕기상 8장 29절과 연결하면 그대로 이해가 되는 모습입니다. 시편 기록자가 하나님 품에 있으면서 두려움에 떨 때 속삭이는 목소리는 거기서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피해라. 눈에 보이는 위험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록자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서 자신을 보고 있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기를 보고 계신 겁니다. 또한 시편 기록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주님께 피한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께 피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대적자들을 훨씬 능가하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이제 대장장이가 풀무로 금을 연단하는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개역성경에는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세번역에는 그의 눈이 사람을 살피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촉한다는 말이나 살핀다는 말은 대장장이가 풀무불로 금을 연단하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먼저 1단계는 뭡니까? 금을 연단하려면 금과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광석을 어떻게 합니까? 먼저 눈으로 골라내고 금광석이 아닌 쓸모없는 것은 먼저 어떻게 됩니까? 살펴서 골라내는 것입니다. 먼저 골라냅니다. 그러나 손으로 골라내는 것으로 다 골라낼 수는 없습니다. 대부분 금은 다른 불순물과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눈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주님이 골라낼 때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잡돌이 섞인 것만 이렇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개역에는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며라고 했고, 세번역은 눈동자로 꿰뚫어 보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요, 눈꺼풀입니다. 눈꺼풀이 시험한다라는 말입니다. 잠언 4장 21절에서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앞에서는 보고 앞에서는 눈이 보고 뒤에 것은 눈꺼풀이 보는 겁니다. 눈이 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대충 이렇게 보는 겁니다. 눈꺼풀이 보는 건 뭡니까? 자세히 노려보면 어떻게 됩니까? 눈을 깜빡거리지 않죠. 그러다가 결국 깜빡거릴 수밖에 없죠. 바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중에는 눈을 깜빡깜빡 하는 거죠. 그래서 뭘로 보는 거예요? 눈꺼풀로 시험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림이 이해되시죠? 처음에 그냥 볼 때는 그냥 눈이 봐요.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고 계속 노려다보면, 작은 것을 계속 노려다보면 눈꺼풀이 깜빡깜빡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말은 원어에서 금을 연단하여 순금을 만드는 과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눈꺼풀을 깜빡이시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는데, 들여다보는 과정이 바로 뭡니까? 금광석을 순금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녹이는 과정입니다. 개역 5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의인을 감찰하시고라고 했고, 세번역에서는 의인을 가려내신다고 했습니다. 감찰한다는 말이나 가려낸다는 말도 역시 연단한다는 말입니다. 4절 끝에 있는 말과 5절 앞에 있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불순물이 섞인 금에서 순금만 골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한 불로 녹여야 합니다. 그러면 순수한 금만 먼저 녹아 나오고 불순물들은 녹지 않게 됩니다. 금이 녹는 온도가 더 낮거든요. 이러한 과정에서 의인은, 이 과정이 바로 뭐라고 나타납니까? 금을 녹이는 과정, 불로 녹이는 과정. 이것은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실은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 겁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은 고난이 오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의인은 고난을 통해서 불순물을 버리고 순수한 금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궁금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험을 받게 놔두시는가?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 하지만 뭡니까? 그 고통이 없었더라면 욥은 그냥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았겠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알게 됩니까?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꾸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변호하다 보니까 더 뭐가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이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을 봐서 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 우리가 그걸 보지만 사실은 욥기의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 바로 욥기의 핵심인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과 마지막만 우리가 딱 보고 그 중간을 대충 넘어가면 우리는 욥기를 잘못 읽은 겁니다. 아, 의인은 이렇게 잘 되고 악인은 망하고, 이렇게 잘못 보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서 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악인과 폭력배를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6절 보면 개역은 그물을 던진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그물이 뭐냐면요, 촘촘하죠. 빠져나갈 수 없이. 그래서 비 오듯 내리는 심판이 그물처럼
촘촘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새 번역이 더 옳게 번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개역을 그물을 던졌다라고 하면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게 비가 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비가 내리는데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촘촘한 그물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입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그물처럼 촘촘하게 쏟아집니다.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악인들의 잔해 몫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던 심판과 같은 진짜로 불과 유황의 심판이 아니라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고난이 의인에게 주어질 때는 뭐가 됩니까? 연단하는 풀무불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에게 그런 고난이 내리면 타 없어져 버리는 유황불과 소낙비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속에 뭐가 없어요? 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없어요. 금이 없기 때문에 같은 불이 주어지면 저들에게는 심판이 불이 돼서 확 타 없어져 버리는 것이고, 의인들에게는 순수한 금이 남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 타버린 후에 다시 동쪽과 남쪽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에 의해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다 타서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들의 잔해 몫이라는 겁니다. 7절도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왜 같은 고난의 불이 의인은 정금같이 만들지만 악인들은 다 태워버리시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정의로운 일을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정의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이나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정의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악인들은 왜 하나님을 못 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시편 기록자 같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불로 태울 때는 똑같이 다 태웁니다. 근데 빈 껍데기는 다 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의인들은 순금이 되어서 불순물만 나가고 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자들도 역시 똑같은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시편 기록자는 그 이유를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근심스러운 상황을 보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록자의 확신은 기도한 데서 나온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물밀듯이 물려올 때, 악한 일을 보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그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악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운 일을 보라고 합니다. 그 일을 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두려움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알고 확신을 차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항상 미국에 와서 가장 큰 위기는 모두 다 아이들 때문입니다. 아들이 미국에서 쫓겨나서 다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러 갔는데 안 해줘요. 그때 미국 연방정부의 세니터를 안 돼요. 상원의원을 안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알아요? 제 친구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사람을 안 돼요. 알면서 도와주겠대요. 그러면서 진짜로 보니까 얼마 후에 그 미국 연방정부 상원의원의 세니터의 비서관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된 줄 알았어요, 진짜로. 편지를 써주겠다. 무슨 일이냐.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알았다 하더니 편지를 써줬어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 아들한테 들려주고 대사관에 가져가래요. 근데요, 그거 심사하는 사람이 화가 끝까지 났어요. 네가 뭔데? 네가 US 시티즌이야? 네가 뭔데 그 미국 연방 세니터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협박하냐, 압력을 주냐 하면서는 그냥 안 됐어요. 보통 미국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되면요 대부분 된대요. 미국에서도 통한대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자 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서 들어올 수 있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들이 다시 들어왔어요. 지나고 보니까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그런 위기가 거쳤다고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지금도 또 걱정거리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아들이 지난 6월인가 졸업을 했는데 8월인가 졸업을 했는데 아직 취직이 안 됐어요. 그럼 지금 그걸 자꾸 쳐다보고 묵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빨리 취직이 돼야 될 텐데 막 걱정이 되죠. 근데 뭘 보면은요, 그거 보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해하기 쉽게 하라고 해요. 지금 두려운 일이 있으시잖아요. 걱정 있으시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신의 일 때문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만난 위기를 바라보면 언제나 두려움과 걱정에 빠지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까마득한 낭떠러지 사이에 놓여있는 줄로 된 다리를 건너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때 건너는 사람이 옆에나 아래를 보면 안 돼요. 못 가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가요. 그때 어디를 봐요? 반대편에서 먼저 건너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라고 응원하죠. 그럼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괜찮아, 빨리 와 하면 앞에서 그 사람들만 보고 가면 갈 수 있어요. 근데 아래를 보니까, 옆에를 보니까 이거는 진짜로 까마득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간 사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서 왜 모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누구를 바라봐요? 앞서간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봐 그러면 돼요. 그죠? 나도 그랬는데, 저 사람도 그랬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도 어떻게 저렇게 기쁘게 살지?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대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자체를 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또 나보다 앞서간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이 믿음을 연단하는 순수한 금으로 되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겪는 고난은 똑같습니다. 의인은 복을 받고 거짓말이에요. 똑같은 고난이 의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만 남게 돼서 믿음이 발전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악인은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시 시험을 해볼 겁니다. 껍데기만 자랑할 때 세상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뭡니까?
뭐가 있나 보자고 불로 싹 태울 때, 이거 아무것도 없네. 다 없어져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앞서 가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